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강물과 고하늘을 심령으로 오시되니 어두움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섭취하는 너희들을 믿소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평안하여 늘 인정을 청하는 것으로 하여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으로 머리에 망다와 단발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을 가리개와 상안과 발목 사슬과 띠와 사슬과 신과 반지와 코고리와 예로가 거덕과 목걸이와 한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채하시리니 그들의 썩은 자와 향기를 대하고 노고미 띠를 대신하고 해머리와 하늘 열쇠를 대신하고 굵은 벼룩을 화려한 것을 대신하고 스치를 입히는 것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지팡이로 박할 것이고 시험을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찬양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선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소돔을 씻으시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니 또 평화를 낮에는 저희를 피하여 하늘을 씌우며 또 콩을 피하여 콧물을 되리라.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신다 그랬습니다. 변론한다 하니까 무슨 변호사처럼 변론이 아니라 이것은 고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시는, 그래서 그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을 먼저 심문하러 오십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는 것은 그들의 얼굴을 맷돌질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얼굴까지 벗겨먹는 이러한 착취와 이런 무자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마치 검사가 죄의 항목을 열거하듯이 그 내용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낭독하시고 그들을 심판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들이 사치와 향락과 음란함과 사람을 유혹함, 외모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의지하는 내면을 가꾸고 신앙의 그 중심을 세워가는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그 외형에 치중하게 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사치하며 외모만을 꾸미는 저들의 모습을 아주 시각적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 망사 반달 장식 쭉 나옵니다. 23절까지 나오죠. 23절 손 거울 세마포 머리 수건 너울을 제하실 것이다. 그들의 모든 사치와 저들의 모든 장식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실 거다. 그리고서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썩은 냄새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띠보다는 투박한 노끈이 띠를 대신하게 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장정들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다 엎드려지고 망하게 됩니다. 26절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그 땅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본래 그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황폐케 하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자들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던지 4장 1절에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먹고 입는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다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요 사실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심판과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지금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면 그 심판의 와중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4장 1절에도 그날 나오지요. 이 그날은 선지자가 바라보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여호와의 큰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연한 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둘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시온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을
종말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심판과 구원이 항상 같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택하신 백성인가?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택하신 아들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분명하고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잘하나요? 아니, 사람이 잘한다는 표현 저는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을 배워가나요? 여러분, 구원을 크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심판도 크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믿음 배우기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크게 보입니까? 내 욕망을 따라서 보고 싶은 것들이 있죠. 세상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분명하고 크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막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이놈,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방자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방자한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내 이놈 해도 휘죽 웃고 맙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크게 보며 크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가 5절과 6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를 그의 날개로 덮으시며 6절에 보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폭풍을 피하여 숨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덮개가 있고 초막 장막이 있는 새로운 시온,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원문의 뜻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은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에 가까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 노고단이나 산 정상에 올라가면 가까운 산봉우리도 보이지만 저 멀리 산봉우리도 보이는데, 지금 선지자는 저 훗날에 일어날, 그날에 일어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그 산봉우리를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5절과 6절의 이 상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질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빛이 어디를 덮는다 그랬습니까?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모든 회중들이 모인 곳마다, 그 회중들의 모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그 불기둥이 그 모임 지폐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낮에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온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온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여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빛이 비춰지고, 조명이 비춰지고.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의 길이 선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여지며 느껴지며 깨달아지며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 그 예수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가둬놓는다 해서 예수님이 결코 작으신 분이 아니죠.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보물들을 날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약시대 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날마다 그것을 꺼내어 가져오는 자와 같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보화들을 날마다 그 창고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이렇게 꺼내오는 그런 자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의 보화와 말씀의 보고들, 그 창고에서 이 보화와 보배들을 끄집어내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으로, 그 구원을 큰 구원으로 맛보며 여기며 경험하는 그 신앙의 실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위를 붙들어 주시고, 송사모님 은혜 주시고,
김순례 집사님, 조인철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송순득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김영자 집사님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순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낙원 집사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최영석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성도들 몸과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 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정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광주 지역, 전남 지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